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하시고 복잡한 거리를 왕래하며 많은 위험한 일에 부딪당면하고 있지만은 평안하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공황을 만나서 지금 아우성을 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기적 같은 은혜와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철없는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자기 생각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탓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 남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교만하기만 한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오늘도 또 불러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암담한 세대를 가지만은 주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손길이 여기에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나음을 섬길지언정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도와옵나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여 이 혼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진리를 찾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옵나이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에 충만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를 깨달으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확실히 항상 증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될 장로로서 일하게 될 분들 10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시험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안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어디서 일하든지 기쁨으로 일하며 주만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누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미래를 타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잘 견디고 또 함께 분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특별히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주시고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하나를 주님 길을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업이 다시 일어나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철회장막 두어주시며 그 고난의 행진이 끝나게 하시고 그 억압과 고난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는 날을 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시련을 당한 가정의 은총을 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주의 평강을 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오늘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볼 것입니다만은 본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거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1절로 1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북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준 자를 발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고향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주수를 정하였느냐 네가 아네. 그 조를 무엇을 씌우시며 그 모든 이의 도리 누가 알았으며 내가 그 새벽에 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 기쁘게 소리하였느니 바닷물이 배에서 나올 같이 너무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내가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에 하여 문식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였느니 내가 나던 날과 아침과 능하였느냐. 새벽이 그 조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에 비추라. 하긴 늘 그 가운데서 구속하여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지니까 만들고 옷을 같이 나타내니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들의 높이 발이 꺾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11장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1장 5절만입니다. 욥기 1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보라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열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의 오묘한 것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의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병들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통,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적 고민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고통의 미래적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고통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연극으로 말하면 지금 1장, 2장, 1막, 2막, 3막이 있으면 다음 사는 뭡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라든가 글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은 뭔가?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가? 그래서 그만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면서 책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만 읽고 말아야겠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다음이 궁금해 못 견디겠거든. 그 다음 장면은 뭐냐마 도대체.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난국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욥이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빨리 이 고난을 단계가 지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예요. 역사는 바뀔 거예요. 역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요? 남북이 언제 통일이 될까요? 아주 피란 오신 분들은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가볼 수 있을까요? 내 고향에 내가 한번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게 좀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보면 중점이 어디에 있는 거니?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이래지는 거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초조해지는 거고, 내 생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뜻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찾는 겁니다. 그 욥은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겠지만은 난 아무래도 여기서 끝나는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여기서 끝이고 마는가 보다. 이것이 내 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욥이 고난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 친구가 잘 생각해보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알고 싶은 미래나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또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 많이 겸손해졌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저희가 욥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욥의 얼굴이 많이 웃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가 직접 만나는 그런 관계가 꼭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관계옵시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득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일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직접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1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충고하려고 해도 또 너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마음을 감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십니다. 말씀의 총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는 네가 당하고 있는 또 너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혀 욥에 대해서는 해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무지한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은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답하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단해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그래요. 앞도 막히고 뒤로 막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꽉 막혔다 하면 이제는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땅으로만 자꾸 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세계,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그리고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요? 왜 무지합니까? 고난당하기 때문이요. 너무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나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달팽이가 그 자기 집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움츠려들고 말하죠.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거로 생각을 넓히라. 생각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돌리는 거 아니? 먼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없냐.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오묘한 역사 속에 나는 아주 작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가 저는 그림 말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가만 서양화와 동양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양화 동양화를 잘 구분하지 못한데도 한 가지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서양화들을 보면 전부 사람을 그렸어요. 사람을 크게. 어떤 때는 얼굴만 크게. 어떤 때는 눈썹만 크게. 어쨌든 사람을 크게 그리고 자연을 작게 그렸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풍경화만 그렸어요. 산수를 크게 그리고 사람은 저기에 나룻배 타고 지나가는 거 요만하게 그려요. 그 사람인지 벌어진지도 모르게 쭉 그렸어요. 그게 동양화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자, 사람을 크게 보고 사람 안에다가 집에 속에 있는 세상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무한한 세계를 보고 그 안에 나를 작게 만들어서 그저 어느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면은 조그만 배를 타고 놓아주면서 저기 안개 속으로 건너가는 인간을 그릴 거냐 말입니다. 나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 다칩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적은 내가 있음을 알아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느냐? 네 생각을 돌려.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지요, 뭐.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거다. 내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 보니까 바다를 보라 그럽니다. 예? 아침을 보라 그래요.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가 아침을 명해서 아침이 해가 뜨고 지고 하느냐?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니까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다를 보라. 또 18절에 가서는 땅의 넓이가 넓이를 네가 차였느냐? 땅들, 바다와 땅과 하늘과 별과 이런 것을 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대자연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알기 시작합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누가 폭풍을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또 가비가 이슬방울이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 위에 터에 있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였느냐? 별들을 보라는 거죠. 대자연을 보라. 그 대자연과 별들을 볼 수 있는 여유, 마음의 그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는 생각을 자기에게만 두어요. 자기가 당한 현재 사건에만 집착합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자, 가슴 속의 지혜, 그 총명 누가 준 것입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만 잘못되는 것도 이거 뭐 때문이야? 그건 내 욕심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지혜를 얻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우주를 볼 수 있고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크게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 세계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당하는 정치적 문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예. 네, 어제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세트를 듣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산이라 그래요. 국산품이다 해요. 아주 고집스럽게. 제가 어디 있냐? 국산이다. 세계 시장. 국산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국산이 없어요. 또 어떤 데 가서 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우. 어디 가서 여기저기 써붙여요. 여기 앞에도 써붙였어요. 한우고기. 우리는 한우고기만 합니다. 우리는 수입고기 안 먹습니다. 한우 썼지만은 한우가 뭘 먹었는데요? 그 외국살 먹었어요. 외국서 곡식 갖다 먹인 거. 자, 그런데 우리가 한우라고 고집하거든요. 그 고집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타는 차도 기술이 우리니까 그 부속이 우리 겁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국산 외제의 차이라는 게 종이가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좁히는 거예요. 이건 무한 경쟁이에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아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라디오만, 텔레비전만 틀면은 뭐 세계 거 다 보는데요, 뭐.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지금도 안으로 좁히고 생각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고집스러운 생각,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죠. 경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무한무궁한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생각해야죠. 반드시 이루어져.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얼마 남았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가끔 계속 만나면요 서로 같이 늙어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매일 만나니까 그저 고만고만한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며칠 사이에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어제 저녁까지 사흘 동안 인천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매일 저녁 갔다가 밤에 돌아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가면은 제가 인천에 한 30년 전에 제가 목회했거든요. 30년 전에 있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가끔 만나면은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보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오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은 말이죠. 제 얼굴은 제가 못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폭삭 늙었어요. 아주 말도 얼얼하고요. 아주 갔어요. 그냥. 뭐 이제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30년 전에 알던 분들 이제 보잖아요. 그게 반갑다 서로 인사하게 될 때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진작 알았더라도 좀 그렇게 살질 않은 건데. 네, 우리의 지혜,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미래적 지식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지식이에요. 예? 통합하는 지식이에요. 이건 인격적 지식이에요. 예?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도대체 이것들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제가 있고 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암사자를 위하여 누가 식물을 사냥하였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주었느냐? 이 동물의 세계만 봐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넓히라. 내 좁은 생각에서부터 넓게, 현재 생각에서부터 영원한 세계로 생각을 돌리라. 그리하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괴롭지만 여기 가지 말고 적어도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